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들으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아십니다. 우리가 결코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지 않고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분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손길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손으로 하는 일을 잘 되는 역사들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우리가 간증이 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연장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셔서 어려운 시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승리의 개성가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부유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의 글을 하나 읽었어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 글에서는 3M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3M이 뭐냐면 미션, 미닝, 그리고 머니였어요.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작용을 해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에는 제가 소망을 보았는데 한 가지 정도에는 제가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소망을 본 두 가지 내용이 뭐겠습니까? 미션이라는 단어와 미닝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션이라는 단어는 사명이라는 뜻이고 미닝이라는 단어는 의미 혹은 보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느냐 그리고 그 행하고자 하는 일에서 어떤 의미와 보람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사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제가 낙심한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머니였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러면 나같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서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도 인정하시잖아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쉽게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래서 세상에는 자연스럽게 흙수저이니 금수저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보편적인 이야기가 되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에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상반부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큰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당시 서머나는요 로마에 속했던 도시로서 상당히 부유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AD 26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요 자신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 도시에 11개의 도시를 놓고 심사를 내요. 그 11개의 도시 중에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으로 선택된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서머나입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가 서머나에 자신의 신전을 세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도시가 너무나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신전을 통하여서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지경이었다고요? 환난과 궁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어야 했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장사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상업을 하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상업을 하던 사람들은 상업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단체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단체, 이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사업의 번창과 성공을 위해서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1년에 몇 번씩이요 트레이드 길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를 열어서요 정말 열심히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보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길드라고 하는 상업 조직을 탈퇴하고 혹은 그들에게 가입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에서 외면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요 오늘 우리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요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상업연합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에 가입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조직이 무슨 일을 하면 1년에 꼭 몇 번씩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나요. 그러면서 가입한 사람들에게 돼지 머리에게 절하게 하고 돼지 코에 지폐를 넣도록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입니까? 그런 조직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궁핍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9절의 성경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궁핍한데 무엇이 부유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핍한데 뭐가 부유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부가 무엇인지 부유함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부와 분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전에 우리나라 재벌 중에 하나인 항공회사의 회장이 자녀들의 어떤 인성 문제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아주 땅콩 회항, 우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근데 그 기업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형제 자매 간에 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또 해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이런 기사에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나 이렇게 살펴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그 댓글을 읽고 한참을 웃었는데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야, 재벌이 부럽지 않긴 니들이 처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게 되는지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갖는 추함과 부자가 갖고 있는 악함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는 차라리 저렇게 사느니 부자를 안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를 돌아서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저렇게 사느니 부자가 안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만 뒤를 돌아서는 또 복권을 사는, 참 우리의 이 연약함. 근데 여러분, 어쨌든 소유와 재물이 진짜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말씀에서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라오디게아 도시는 로마 시대 때 블루기아라는 지역에서 가장 부유했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당시 금융이 발달했던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어떤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돈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돈 장사로 아주 발달했던, 금융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검은 외투와 카펫의 재료로 쓰이는 흑양모로 유명했고, 또 그 지역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눈병에 바르는 안약이 그 지역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온 도시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흑양모를 사갔고 그리고 안약을 사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존재다. 안약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살지만 정작 너희의 눈은 멀었고, 흑양모가 발달된 지역에 살지만 정작 너희는 벌거벗고 살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그리고 이 17절 말씀에서 더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더 불쌍한 것은요, 너희가 너희의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속에 깊이 담겨진 글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방법이 없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가장 큰 불행과 가장 큰 안타까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신의 실존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뭐 대단한 듯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의 사람들, 교회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가 무엇인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가 무엇인지,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통 부를 재물로 여기죠. 부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재물이라고 여겨요. 금은보화를 부로 여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와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풍요로움을 거절했대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왜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재물은 어떤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여기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원에 보게 되면 미스타포도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주는 보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집트의 어떤 보화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 것은 그보다 더 좋은 보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보상이 어떤 보상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 보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보상을 좀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보상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본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34절 말씀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또 여러분의 재산을 다 빼앗긴다 해도 기쁨으로 견디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적인 이 천국의 상급에 대한 가르침은 그 차등 상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에는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개털모자라는 거예요. 개털모자. 그러니까 천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 젊은 신학자들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천국 상급 차등론이 아니라 천국 상급 균등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젊은 신학자들이 왜 천국 상급 균등론을 주장하냐면 완벽해야 할 천국에 그런 차별과 위열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차별과 불공평이 있었는데 천국에서까지 가서 그런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당한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요, 만약 천국의 상급에 차등이 없다면 그럼 누가 이 땅에서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겠냐는 거예요. 그냥 뭐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애쓰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상급 차등론과 천국
상급 균등론은요, 사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떤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 상급 차등론의 장점이 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열심과 헌신과 거룩과 또 고난 중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상급 차등론의 약점은요, 천국을 너무 저속화시켜서 어떤 경쟁과 성공주의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또 반면에 상급 균등론의 장점은 기복주의의 신앙의 어떤 문제와 그리고 성공주의적인 신앙관을 자제시키고 저급한 인과론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상급 균등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국만 겨우 들어가고 나면 모두가 똑같아지는데 누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몸부림치며 살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급 차등론이 불공평에 관한 문제였다면요, 이 상급 균등론은 불공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네? 상급 차등론이 맞겠습니까? 상급 균형론이 맞겠습니까? 이 둘 다 성경이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좀 추구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석의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존 칼빈을 이어서 그 다음에 17세기 우리 교회가 계승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장 순수하고 가장 체계적으로 집대성했던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헬만 바빙크의 말을 인용하려고 해요. 헬만 바빙크 박사가 그가 남긴 개혁교의학 제4권 마지막 부분에서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볼까요? 구원은 받는 모든 자에게 같다. 그러나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저는 상급론을 이 헬만 바빙크의 사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저는 이 상급론을 목회적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는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열심히 소망을 품고 애써서 열심히 행위가 있는,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에 갈 때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지덕지 않죠? 여러분, 이런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적어도 히브리서 10장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보상은 하늘의 상급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보상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나 많아서 고민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쌓아두기로 해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20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21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누려야 될 보상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2장 22절과 3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에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지난주에 아주 우연히 그 9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 기사를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보게 된 기사가 하나 있어요. 한 선교사님에 관한 기사인데, 이게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요, 일반 대중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백영심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간호사였대요. 근데 이분이 여수에 있는 그 송양환 목사님 그 사역하셨던, 그리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애양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그분 말대로 그분이 그렇게 하면 깨졌다고. 거기서 깨지고 나서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는데요,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사역했어요. 지금도 사역하고 계셔요. 이분이 맨 처음 아프리카 케냐로 갔대요. 케냐에서 4년을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볼 때 케냐는 그래도 잘 사는 나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말라위에서 그 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분이 말라위라는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유치원을 세웠고, 초등학교를 세웠고, 병원 진료소를 세웠고, 그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을 세웠고, 지금은 간호대학에 또 정보통신기술대학까지 세웠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다가요, 이분이 그런 일을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후원받아서 겨우 동네의 그 진료소, 이분이 간호사인데 그 나라는 어떤 간호사도 어떤 뭔가를 이렇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습득하고 나서 해서 그 진료소 하나 만들어 놓고 사역을 하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이분이 어떤 꿈을 가졌냐면, 그 마음속에 병원 좀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왜요? 아이들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거 별것 아닌 병에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그냥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병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필요한 게 없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없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11억? 그렇네요. 11억. 뭐 필요한 게 없냐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이 나올 거 아니야. 이분이 그냥 웃으면서 그랬대요. 병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전화했던 분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병원을 지어줬대요. 근데 여러분, 이 종합병원이 그냥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병상만 200석이에요. 그걸 그 병원이 세워진 날을요,
말라이 대통령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이 200병상의 병원이 엄청난 병원인 거예요. 근데 그 전화했던 분이 누구냐면요, 우리나라 해운회사인 대양상선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정유근 회장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뭐냐면요, 그 회사의 대양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 그러면 누가잖아요. 그래서 대양 누가 종합병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도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저를 잘 알잖아요. 제가 기복주의를 싫어하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로 해석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대양상선 전유근 회장님 같은 분 하나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회장 하나 나와서 병원이 필요한 나라에 병원 지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저런 회장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필요한 곳에 자신의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보상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선교사는 그 보상을 받은 거고요, 그 정익은 회장님은요, 그와 같은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보상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독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 부요함이에요. 예? 충성이 부요함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의 진짜 부요한 삶, 이 땅에서의 진짜 부요한 삶 살아내는, 그리고 그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부요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면서 사는 자이고, 누가 부요한 자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가 부요한 자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 하늘의 상급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네포사랑의 모든 지체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풍성히 쓰임받는 그런 가정과 일터와 사업처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애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내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누가 부유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부유한 자예요. 그리고 부유한 자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을 성실히 그리고 믿음으로 존귀하게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부유한 자인가? 하나님, 진짜 부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일하며 사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을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오늘을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가 부유한 자인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장이, 우리의 모든 일터가,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내부산의 모든 지체들에게 아버지 임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